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8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거룩한 은총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들을 화를 내든지 낙심하든지 거기에 따른 배경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했는데, 아직 이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것을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선포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지녔다고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본문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더 담대하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전하며 선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제는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손이든 아니면 정말 가슴이든 붙잡고서 주여 그리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따르던 분이, 존경하는 분이 많은 고생을 하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럼 잘 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겠죠. 또 베드로 자신을 생각해도 말이에요, 일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배와 그물도 가족들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 내가 따르던 분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에 어느 정치인이 자신의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몇 번 여러 번 반복하다가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극구 마다하는 바람에 결국 목적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따르던 분들에겐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러니 베드로도 강하게 만류를 한 거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자신들에게 못 뚜렷한 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에겐 이렇다 할 역사가 없었어요. 물론 병 고치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있었지만 자신들의 앞날이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막막한 현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해 영생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조차 더더욱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탄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매몰찬 선언을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셔요.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오늘 본문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사전의 뜻을 보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죠.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현실의 지각, 현실의 어떤 알고 있는 지각적인 것을 부정하는 방어 형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어 형태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들은 좀 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6절에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그리고 닭이 곧 두 번째 울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울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봉변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고생을 할까봐, 또한 여러 가지 비방과 조롱 속에 자기가 피해자가 될까봐 정말 그 자리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방어적 형태를 띈 거지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하는 그 부인하는 모습과는 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사람이 돈 2냥을 가지고서 양식을 사려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웬 돈자루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한 200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져 있으니 분명히 임자가 있을 테고 정말 이걸 잃어버려서 애가 탈 텐데 이걸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돈주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자기 돈 가지고 있는 2냥까지도 거기다 넣어서 한 조엘에 넣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누가 두리번거리면 벌레벌떡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찾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못 찾습니까? 라고 했더니 돈 주머니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냥을 갖고 왔는데 200냥으로는 소 한 마리 사고 마땅한 소가 없어서 200냥 가지고 이제 소를 또 사러 다니려고 소 등에 올려놓고서 싣고서 다니는 중인데 가다 보니까 떨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주인을 만났구나 싶어가지고 그 돈자루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자기 동전 2냥을 넣었으니까 2냥을 꺼내면서 200냥이니까 가져가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수가 호통을 치며 여보시오 2냥을 왜 꺼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잃어버린 200냥은 여기 있고 2냥은 내가 거기다가 쌀 사러 온 거 여기다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내 돈이요. 그러니까 이 소장수가 욕심이 생겼어요. 돈주머니에 들었으니까 내 돈 아니요. 내가 200냥에다가 용돈 쓰려고 2냥을 거기다 함께 넣어두었어. 그러니까 그거 다 내 돈이요. 내놓으시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했어요. 이거 2냥 가지고 양식을 사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그걸 원님한테 이제 그걸 가지고 판결을 받기로 한 거예요. 두 사람 얘기를 원님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는 분명히 돈 200냥이 들은 돈 주머니를 돈자를 줬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냥은 양식을 사러 간 건데 그걸 거기다 넣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소장수는 그러면은 200냥하고 2냥이 들은 202냥짜리 자루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판결을 내려요. 듣거라. 소장수가 잃어버린 자루는 분명히 202냥이 들었고 이 사람이 죽은 자루에는 200냥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은 이 돈자루는 소장수가 잃어버린 200냥이 아니니 이 돈자루를 죽은 사람은 가지고 있다가 장차 202냥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하여라 라고 판결을 내렸대요. 판결받고 소장수가 나와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왜냐면 2냥 때문에 200냥을 잃어버렸잖아요. 화병 걸려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냥에 대한 욕심을 버렸으면 그 내 거 아니다 부인했으면 200냥은 찾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떳떳하게 정말 200냥 찾아주려다가 200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다,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버린다.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명령대로 전쟁을 해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데 인색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모든 재물을 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귀한 것을 챙겼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버리세요. 후회하세요. 만약에 사울왕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버려두고 주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인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버리질 못했어요.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요나단이 아들이 왕이 되는 복된 역사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자의적인 거이네. 자의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해요. 근데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성님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회개를 하면서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요,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죠. 자신을 버림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속에서 영생의 복된 역사를 그가 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내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요 삶이 복잡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끼리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과 염려도 많잖아요. 그때 복잡하고 힘들 때요, 내 자신의 바람, 욕구,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혈기, 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거룩한 뜻이 느껴져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지금의 자기에게 불편부당한 환경과 여건들이 진짜 힘들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아까 얘기한 소장수처럼 화병 걸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거 있고요, 신세할탄할 거 있고요, 정말 죽겠다고 정말 자신의 인생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는 욥에겐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 모든 범사가 형통한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자기 부인의 마음을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겸손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본체시라 본체의 자격, 권위, 권리,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즉 버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위로가 하게 되면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본이 되는 모습 속에 섬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내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목사님이라도 서로 존중하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정말 왜요? 같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잖아요. 같은 장로님이라도, 같은 집사님이라도, 같은 권사님이라도, 같은 성도라도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명예를 세우기 원하면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본체, 동등되지만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할 위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느꼈던 거예요. 신학을 배우게 되면요,
솔직히 자만해져요. 그래서 정말 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없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자신만이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요, 나 우월감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른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판단하고 비평도 하게 돼요. 목회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등, 그냥 짧은 신학을 경험한 걸 가지고 온갖 판단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똑똑해 보여요.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에 나오면서, 그 당시도 느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똑똑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좋은 목양의 모습을 못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오히려 먼저 되신 목사님들 조용히 섬기고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존중할 것을 배워가는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걸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동등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서 우리가 다 같은 정말 똑같은 위치의 사람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좋게 여기며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대접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자신이 비천한 종의 위치가 되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같은 위치의 사람을 위해 주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섬기다가 보면요, 하염없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을 먼저 섬기는 것이 온전한 사람, 그렇다면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 직책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당할 길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존재라는 게 그렇고 내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정도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을 내려놓은 자기 부인을 하고요. 왜요?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가 망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도,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순절의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가 만든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온갖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신앙생활에 돈독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후벼 파는 게 아니고 보완해 주는 거예요. 가서 슬그머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돼서도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자기가 기쁘게 할 것,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을 버리는 것이 부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실 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자신의 기쁨을 취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의 기쁨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뺏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인생의 복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죠.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종하는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한계는 죽으심까지라는 것이죠. 죽으심까지. 정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몸에 체득되어질 때까지, 자기 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두려운 것 많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해보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과 힘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셨어요. 그 속에서 영생 얻어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아니면 은총을 잃어버리게도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위안 받는, 즉 누가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위치에 많이 서요. 물론 직장에서는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역할도 하지만 말해서 보다지만 대부분 삶이 그렇죠. 태어만 나면서부터 그러고 가정의 삶에서, 부인들은 보면은, 여성들은 많이 이렇게 위해주는 역할에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일들이 늘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도 결혼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누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요? 남편 좋아하는 거 만들잖아요. 남편 좋아. 막 싫은데도 좋아한다니까 만들잖아요. 조금 크면 이제 자녀를 위해 만들잖아요. 자녀가 온다면 뚜닥뚜닥 도마 소리가 들리고요. 있는 대로 먹다가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 다 출가하고 둘이 남으면 누굴 위해서 만들어요? 나 먹고 싶은 거 만들더라고요. 나 먹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좀 나누어서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아가면 참 좋겠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요. 9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역사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내 목숨을 스스로 주를 위하여 버릴 각오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버릴 각오가 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기러 가는 게 아니고요, 버리러 가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제적으로 뺏기는 데는 약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버리는 자에게, 즉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믿음이 세상의 분위기에 위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이기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고 사는지를 보실 겁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결단할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즉 버리는 부인의 영성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분명하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역자들, 봉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주를 위하여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전에처럼 수월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힘든 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는 시대에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떠나고 나면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기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려놓음 때문에 늘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날마다 부인하며 산다, 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 가말리엘 문화생,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모든 특권들이 다 있었지만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순절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절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